안녕하셨습니까? 33과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 음, 33과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 자, 믿음을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해야 된다. 믿음의 행함.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확정하게 되죠. 확정이라는 표현은 이미 믿었다라는 그 말에 창세기 15장 6절 이 믿었다는 말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서 의로 여기셨다. 임의로 이렇게 된 것을 그 믿음이 정말 어떠한지 확인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사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은 야고보서이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과 귀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금방 잠깐 설명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의 행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행해야 된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암송 한번 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졌다.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 표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어 단어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perfect. 예, 완전 100% 이런 표현이죠. perfect. 무결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결점.
자, 행함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요? 믿음이 무결점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송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그의 행함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 행함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실체한다라는 거죠. 허구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달라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둘째, 행함이 일치된 믿음의 인물로서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사례가 있다. 요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치된 사람이 아브라함과 라합이었다. 자, 그들은 행함으로써 믿음의 진정성을 보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항상 병행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수레 이게 성교학에서 수레의 두 바퀴가 이게 복음과 떡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리어커라고 하잖아요. 리어커라고. 그러면 이제 바퀴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좌우에. 근데 하나만 가지게 되면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이 두 개가 복음과 떡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성교학에서 수레 두 바퀴다라는 이 표현을 차용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는 행함은 교만,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쇼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되고, 자,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게 되면 행함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행해야 되고, 행하여야 하고, 이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말씀 속으로 1번 보게 되면 야고보가 제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유익이라는 이 단어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 2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필요한 것은 형제들이 뭘 필요하느냐 일용할 양식과 옷 헐벗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해요. 근데 없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 그죠? 평안히 가라. 그리고 덥게 하라. 옷이 없는데 어떻게 더울 수가 있어요? 배고프고 힘든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하라. 다 없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는 결국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믿음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 유익하게 만들어준다. 무엇이? 행함이 믿음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 필요를 채워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제시하는 것은 행함, 사랑으로서
행하여라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는 대로 행해라. 필요한 옷을 주고 필요한 양식을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어라. 근데 말만은 하고서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고서 그 사람이 전혀 유익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 유익한 것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어떤 그것은 여기에 2장 21절에 보면은 행함이에요. 행함.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3절 말씀하고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는데, 근데 앞선 구절 21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정말 있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 제단에 바친 행위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살릴 줄을 내가 바친다 할지라도 이 이삭을 살릴 줄을 결국 뭐예요? 부활이 될 줄을 믿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니까 정말 이게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여기셨다라는 것과 받았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 되겠어요? 반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앞에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영혼이 있는 몸이다 라는 거죠. 영혼이 있는 몸같이 행함은 믿음의 실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신기하죠.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죠. 죽음은 실제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증명을 해주죠. 몸이 죽었다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 것. 이제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죽었다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믿음이 실제한다. 존재한다. 그러면은 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꼭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묵상 이야기. 자, 어떤 사람이 큰 벽시계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주인은 3대째 내려오는 유산이라며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75년 이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고 일어나셨고
부친께서도 75년을 사용했습니다. 150년이네요. 그죠? 나도 이 시계를 보면서 학교에 다닐 정도로 아주 정확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시계가 정말 틀림없이 딱딱 들어맞나 봐요. 그런데 가만 보니 벽시계는 바늘이 빠지고 없었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바늘이 없으니 시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시계가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계 바늘이 없어요. 시간을 알 수 있는 그 바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 자체가 없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시계는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랑한다? 이거 웃기는 거죠. 그래서 바늘 없는 벽시계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과 유사하다.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다. 우리는 몇 시인지 말해줄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시계에 바늘이 없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주고자 이 글을 이제 발췌한 거죠. 자, 믿음이 내 삶과도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여러분과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한 사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 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이웃을 돕는 선행하는 일들,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일들.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이 있어요. 뭐 전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다 하나하나. 그것이 크던 작던 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 사례들. 근데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겠죠. 근데 이 모습들을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나눠보는 것이 매우 좋을 듯합니다. 자,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죠. 자, 적용.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섬기는 방법을 정하고 돕고 느낀 점을 기록해 봅시다. 그럼 보세요. 아까 전에 옷도 없고 배고픈 사람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가 있죠? 작은 정성을 모으는 것. 그리고 빵 하나라도 사주는 것. 하나라도 사주는 것. 그리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과 연결시켜 주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기도해 주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되어져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될 때, 또 우리가 연결시켜줘서 그 사람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소가 될 때, 그런 일들, 그리고 작게나마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며 이웃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함께 나누고 또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